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적탕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미래, 이상, 가치 이런 것을 얘기하면 그저 뚱그름 잡는 것처럼 모호한 이야기라 여기고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웃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이 떠난 본향이 더 그리운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갔던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애쓰고 더 힘썼던 그 믿음의 사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외아들을 드렸다. 자,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보는 겁니다. 뭘 보는 겁니까? 미래를 보는, 장래 일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읽었지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드렸다. 무엇 때문에? 약속들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약속이 뭐냐?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내가 내 자손을 풍성하게 내가 하리.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들을 주신 그 언약. 지금 당장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삭을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얻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봄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장래를 바라봄으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이삭을 데리고 산길을 걸어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칭칭 감아 포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고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제야 알아.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도록 그 은혜를 베푸셨던 거죠. 이 아브라함만 그랬는가? 그렇지 않죠. 그 아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우리 19절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한지라 생각한, 여기 생각, 믿은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이 생각은 그저 머릿속으로만 가둬둔 게 아니라 분명한 내 안에 있는 약속들을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가지고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나아갔던 생각인 거죠.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가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거죠. 믿음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거기까지 가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입니다. 뭐가요? 내가 오늘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것이 아닌, 그러니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게 물질이 되어졌던, 시간이 되어졌던, 내 마음이 되어졌던, 몸이 되어졌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확신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근데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몸을 내고 물질을 드리는 게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게 아까운 내 아브라함. 이 아들 독자 이삭, 이 아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그리고 이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들로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삭도 그러죠.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습니다. 이삭도 그래요. 지금 당장이 아닌 장래일, 있어야 할 그 일을 바라보고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였다. 그리고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도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지금 당장 그 미래, 장래일에 대해 그들 자녀들을 야곱에게 축복했던 거죠. 그리고 야곱도, 요셉도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임종시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장래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말했고, 장래일을, 그리고 자기의 뼈를 어디에, 그리고 자기 뼈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자손들에게 명하였던 것.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일을 놓고 자손들을 축복한 게 아니었던, 모두가 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장래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손들을 축복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들이라는 주죠. 그 이야기. 두 번째, 23절로 27절까지 믿음은 붙잡는 겁니다. 믿음은 옳은 것, 의로운 것을 붙잡는 그 증인이 누구요? 모세라는 거죠.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왕의 명령이 떨어졌죠. 아이를 다 뭐하라? 죽여라.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그 용모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인 이 모세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모가 택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것, 옳은 것을 붙잡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린 것 아닙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낸 거죠. 그리고 그 누나가 그 뒤를 따라갔더니 그 갈대 상자에 놓여있는 모세를 누가 거두게 되어집니까? 바로 명령을 내린 애굽 왕의 딸이 그 모세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놀라운. 근데 누구나가 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느냐? 천만의 말씀. 어떤 사람? 믿음으로 옳은 것, 의로운 것, 하나님의 것, 말씀을 붙잡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하고 나의 것을 위하여 붙잡는 것, 그건 옳은 걸 붙잡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상황, 환경, 조건, 사람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통일하신 분이신데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자꾸 바뀌는 그것이 내 문제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 하나님의 의로움, 그 하나님의 옳음, 그걸 붙잡는, 그걸 선택하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모세 또 옳은 것을 붙잡잖아요. 어떤 옳은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 받기를 뭐하고요? 거절하는 것. 그리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걸 붙드는 뭐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 옳은 것, 의로운 것을 붙잡고 선택하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어려움, 힘든 고난, 고통, 이 모든 것보다 이 모든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뭐로 여겼다? 이걸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애굽의 왕의 아들 왕자로서 누리는 그 재물보다, 그 어떤 재물보다 더 큰 재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다 받는 고난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먼저 뭐가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이겁니까? 어려움과 힘든 속에 지난 금요일에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은 그 고통의 현장 속에 뭐 하신다?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고난을 그저 관찰하시고 바라보시고 관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고통에 나와 함께 참여하시는 분이시다. 그 속에 나를 만나러 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예수를 보면, 그 예수를 만나면 어렵고 힘들고 여전히 내 앞에 문제는 산재해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다시 한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만져주심이 느껴지니까 내 힘들고 아프고 쓰라린 그 환부를 주님이 친히 손을 대시면서 내 나를 만나주시니 그 만남이 경험되어지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참았다. 뭘? 저 애굽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뭐하는 것 같이, 보는 것 같이 하여 내가 참았다. 누가? 모세가. 그래서 견뎌낸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애굽에서의 왕자로서의 생활, 그리고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왕의 아들 왕자로서가 아니라 양치는 목동으로서 40년 다 참아냈던 이유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자 같이 생각하고 확신하고 믿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 옳은 것, 의로운 것을 붙잡았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보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그 위험을 보고 도망치죠. 더 고귀한 가치, 그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이익을 포기하거나 그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려고 합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자같이 보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자의 옳음, 그 의로움을 붙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그 위험에 부화내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 보이는 것에 내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인 것.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이해하지 못할 일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죠. 28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고 그 집의 장자는 어떤 죽음도 맞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애굽을 나오게 되어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마지막 저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증거가 바로 그 장자의 죽음, 유월절 아니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죠. 어디 그뿐인가요?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 여러분, 누가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쩍 하고 갈라져. 홍해가 갈라진 것도 놀라운. 방금 전까지 바닷물로 덮여있던 그 바닥이 어떻게 해요? 딱딱한 육지처럼 되어져 있다니까. 그 건너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니. 마치 육지를 건넌 것처럼 홍해를 건넜다. 믿음으로. 이것밖에 설명이 안 되어져.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을 일주일에 13바퀴를 돈다고 해서 그 견고한 초롱성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 성벽의 두께가 우리 지금 이 지하 성전 여기보다 더 넓은데 어떻게 그 성을 13바퀴 일주일 동안 돈다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더 돈다고? 어떻게 13바퀴를 돈다고 그 성이 무너져?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더 돌고 13바퀴를 돌았더니 함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와 여호와 안에 살아계시다 소리를 지르. 와르르르르. 믿음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 속에서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믿음으로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 라합의 믿음의 고백.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상천하지 하나님,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상천하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숨겨주고 살려보내주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인가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 삶, 그 믿음이 바로 그 이유였던 거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실 때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보는 겁니다. 뭘? 장래의 일을. 믿음은 붙잡는 겁니다. 뭘? 옳은 것, 의로운 것을.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인 것.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바라보고 붙들고 선택하고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